요한복음 우리 5장 30절부터죠. 네.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5절 하나 더 읽을게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잊기를 원하였거니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38년 동안 앓던 병자를 고쳐주시는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 드러내 주셨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시비가 있었죠.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구함으로 우리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한테 반박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지칭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생각에는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불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19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보고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놀랄 만한 일, 그것들을 보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놀라게 되는 일들을 볼 것이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인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으니, 그렇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본인이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켜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딱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2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또 30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면서 심판을 누구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심판도 이 땅의 심판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처럼 내가 심판해서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 정죄를 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에 얽매여 속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본 말 중에서 24절 그 포인트가 되는 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베릴리 베릴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당연한 결과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죄로 인한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순간에 옮겨지는 놀라운 그 큰 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38년 죄인을 단지 구원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죠? 아버지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결코 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신명기 17장 6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의 말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 사람 말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똑같이 얘기했을 적에 그것이 참된 증언이고 증거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는 누가 조금 틀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1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그 말을 참되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도 제자들 3명, 4명이 똑같은 얘기를 씀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증언은 진리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여러 제자들이 똑같은 것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31절부터 47절까지는 그 세 가지 증언이 어떠한 증언인가,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 일들은 참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자, 증언, 증인 하면은 영어로는 증언은 testify예요. 무엇을 증언한다. 증인 하면은 witness라고 하죠. 그것을 본 사람. 이제 거기에 대해서 31절부터 우리가 이제 3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첫 번째 증인인 요한,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에 대해 요한이 첫 번째 증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31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얘기해놓고 이게 진실이다, 진실이다, 진실이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럼 그것을 나도 봤고 나도 봤고 나도 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줬을 적에 그 증언은 참된데 내가 나 혼자서 이렇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참되지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신명기 17장을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32절에 나를 위하여 이제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증언은 참 있지 않겠느냐.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 증언은 진실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요한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왔을 적에 바리새인들이 요한한테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나 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많이 감시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말에 청종을 하고 기울이고 그 사람 말을 믿었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요한은 어떤 거예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미 요한이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23절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청종해라. 그 이사야의 대언을 지금 이사야의 대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광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한낱 그분이 오시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고 메시아는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자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3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보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는데 바로 이것이 진리다.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3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라고 요한이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인인 요한의 증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6절에 이제는 두 번째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부터 우리 3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 두 번째 증인은 바로 기록된 그 이적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병자를 갖다가 그냥 말로써 치유를 하실 수 있겠어요? 도저히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시니까는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한 일이 나를 증언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니고데모의 증언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당신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그 일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니고데모가 고백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7개만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요한복음 7개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기적 7개만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예수님의 말을 못 믿겠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을 적에 너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다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증인이 나와요. 세 번째 증인은 뭐냐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계신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여주시지도 않으세요. 왜 그래? 인간을 보는 순간 죽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큰 바위 틈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틈 사이에 숨기시고 조그만 구멍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자락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본 다음에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세 얼굴을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그 얼굴 앞에 갓 같은 것을 가리고 천을 가리고 사람들을 만났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언을 하고 있느냐? 즉 기록된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줬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그 매일 성경을 읽고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냥 성경과 함께 일생을 합니다. 성경을 막 끼고 댕깁니다. 두루마리죠.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두루마리를 끼고 댕기면서 매 시간마다 두루마리를 읽고 시간씩마다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어디를 가서나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겉으로만 그러고 마음속으로는 그 말씀이 진정하게 그 사람들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읽었지 믿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 외웠지 그것을 진실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네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덤 겉에다 거기 가면 하얀색을 이렇게 칠해놨으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여는 순간 어때요? 썩고 냄새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도무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적에 신약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신약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경은 50년대부터 처음으로 신약 성경은 마테마가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마지막인 약 AD 90년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당연히 없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그 주인공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물론 역사서 같은 거는 역사적인 기록,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예수님한테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시편 22장이나 시편 53장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22장 또 이사야서 53장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두루마리로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소경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그것들을 그 성경 기록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끼고 다니면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록대로 왜 믿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부지런히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늘로부터 난 것은 뭐예요? 즉 천국에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은 뭐예요? 즉 대언의 말씀 이사야가 썼고 뭐 시편에도 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냐, 증거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8장 3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많이 탐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매일 앉아서 성경 탐구한다고 하는데 바로 생명인 나를 찾지 못하면 소경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 전체는 내가 주인공이고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누굴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1절 29절에서 본 것처럼 성경 기록이 그냥 써진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베드로서 21장 20절 21절에 이 대언의 말씀, 즉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우는 것이 잘하는 일이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성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봐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이 구약의 39권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왔는데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42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은 너희들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어떻게 해요? 전혀 네 속에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평생 동안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을 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다 뻥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사랑해?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영화 배우를 막 사랑합니다. 멋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았을 적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보면 막 봤는데 막 좋아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얼굴을 다치고 좀 얼굴이 찌그러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사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니네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네들 복 준다고 하고 어려울 적에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셨을 적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 사랑해? 안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됐을 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돼?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집트 땅에다 내버려 뒀으면은 종로로 타더라도 그냥 거기서 먹고는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막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다 죽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맹세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배신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같이 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이미 다 겪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니 아니하시고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겪으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그 사람들의 간교하고 그 사람들의 것만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른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달려가고 그게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이려고 메시아를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72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일에는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마지막 7년 환란기 동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을 맞는 마지막 7년, 그렇죠? 7년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적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게 된다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환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서 3년 반 동안은 무언가가 전 세계가 평화롭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전쟁도 안 하고 서로 화평하자고 유엔식으로 모든 나라가 화평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맺게 되는 그 사람 올 때 환호한다는 거예요. 3년 반이 딱 지나가면서 사탄의 정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요?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이 세상은 온통 전쟁으로 변하고 바다가 3분의 1의 핏붓으로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하는 그 후 3년 반 진짜 환란기 대환란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맞게 되기 전에 가증한 것이 너희 앞에 섰을 적에 너희들이 그것들을 환호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니네들이 그럴 날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때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의 72일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무슨 일이 이 땅에서 생겨나느냐? 바로 이 7년 환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 있으면 택하신 모든 자를 미혹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는 진짜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저 여태까지 일어난 전쟁, 6.25 전쟁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큰 환란이 일어나는 그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면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를 니네들 영접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2장 4절 자 뭐라고 써있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한 자가 아까 얘기한 그렇죠? 거룩한 자가 그렇죠? 멸망할 자가 거룩한 그곳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 지금 거기에 말씀과 연관돼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5절 볼게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서로 자기나 만들어 놓은 걸 갖고 그렇죠? 서로 높임을 받고 서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진실이신 그렇죠? 생명이신 빛이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가 심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 18장 15절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자, 구약 290페이지죠. 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선지자로 비유해서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의 이 말을 모세를 믿었으면 이 말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참되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기록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지 않느냐. 먼저 침례자 요한, 니네들이 존경하는 그 세례 요한도 어떻게 바로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니네들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면은 그러한 진실들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 여러 가지 침례자 요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행한 일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아니냐. 그것들을 보고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는 참되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계시는 말씀 또 영원히 우리를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협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어려움이 없지,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 그리스도의 희망과 참 그리스도의 빛과 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데 부족함 없는 주의 종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